우리가 복음서의 내용을 보면 복음서는 크게 이야기하면 그냥 예수님의 삶이에요. 예수님, 우리가 구주로 믿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그걸 보여주는 것이 복음서의 기록입니다. 아쉽지만 예수님의 삶에 대한 직접적인 기록은 구약 창세기와 요한계시록 중에서 네 군데밖에 안 나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요 세 복음서에만 단편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지향해야 되는지를 얻고 그 말씀 속에 살아가는 게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삶은, 복음서에 기록된 삶을 크게 나누면 하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의 행동인데, 예수님의 그 행동 중에 중요한 것이 기적이에요. 많은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눈이 안 보이는 사람, 또는 중풍병자, 또는 문둥병 환자, 특별히 그 당시에 의술로는 포기해버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 기적이라는 것은 흔히 일어나면 기적이 아니죠. 누구나가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이라면 기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상식과 경험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정말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로 정말 귀하게 희소성이 있게 일어나는 게 기적이죠.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일으켰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요한복음에서는 그 기적을 다른 말로 표현했어요. 다른 데는 기적이라, 이사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표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표적은 세메이온이라고 해요. 표적. 그러니까 요한이 복음을 기록할 때 예수님의 기적은 그냥 놀라운 거,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한 놀라운 거, 신기한 거, 이 정도로의 의미가 아니라 저 놀라운 것에 하나님께서 뭔가 사인을 담아뒀다는 거예요. 뭔가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특별히 이것을 표적이다, 세메이온이라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뭘 드러내 보이고 싶었던 걸까요? 하나님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기적을 통해서 뭘 표시하려고 했을까? 딱 한 가지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겉모습은 똑같은 분이었지만, 때리면 아프고 좋으면 웃고 밥 먹어야 살고 잠자야 되고 똑같은 분이었지만 그의 본질은 하나님이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분이 신이었다, 이것을 증명해주고 표시해주는 놀라운 일, 이게 일반 눈으로 볼 땐 기적일 때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표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이 놀라운 기적도 그런 여러 가지 표적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이 놀라운 일을 벌이셨는데 그 놀라운 일을 벌이신 목적은 예수님이 그냥 단순히 우리를 치면 철수 이런 이름인데 그런 이름을 가졌지만 우리가 똑같은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 이렇게 회당 넓은 곳이 없었으니까, 또 예수님이 환영받는 존재는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주로 바닷가나 아니면 숲속이나 들판이나 이런 데서 많이 가르쳤어요. 이날도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나중에 쉬어보니까 한 4,000명 정도 모였더라. 꽤 많은 사람이, 그 당시 인구 밀도로는 굉장히 많이 모인 거죠. 그 사람들이 모여서 사흘 동안을 예수님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돌아갈 시간이 되었는데 가는 걸 보니까, 사흘 동안 가만히 보니까 제대로 먹질 못했다는 거예요. 쫄쫄 굶었는지 아니면 간식이라도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제대로 밥을 못 먹고 3일 동안을 거의 같이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먹여주셨다는 거죠. 광야에 무슨 식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식당이 있다 하더라도 4,000명 이상을 어떻게 모이겠어요. 도저히 먹일 수 없는 곳이었는데 떡 7개 하고 물고기 2마리 정도 가지고 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놀랍게 먹이는 그런 사건을 베풀어 주셨다. 비슷한 이야기가 어디에 나와요? 요한복음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오병이어는 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놀라운 기적이다. 예수님 아마 이런 사건들을 딱 한 번만 하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여러 번 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한 번 일어난 사건을 여러 사람들이 입으로 전달했는데 어떤 사람은 물고기가 2마리였고 보리떡이 5개였어 이렇게 전달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쳐보니까 내가 옆에서 보니까 7개였어 떡덩이가, 그리고 물고기 한 3마리 정도 되는 것 같아 뭐 이렇게 했을 거고, 모인 사람도 하나하나 다 모여서 한 번 쉬었겠어요. 대충 어림잡아 얘기했겠지. 한 5천 명쯤 되는 것 같아. 5천 명 안 될 것 같아. 4천 명 되는 것 같아. 이렇게 이제 전승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전승이 생겼겠죠. 중요한 것은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그 기적이 단순히 놀랍네, 신기하네 그 정도의 뜻을 가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표현해 주었다는 겁니다. 주님이 베푸신 많은 기적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적들을 일으키는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동기.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겼다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옛날에 1907년도에 개신교 역사에서 1884년, 85년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가지고 처음엔 몇 명 안 됐는데 1907년도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나요. 길선주 목사님 뭐 이런 여러분들을 통해서 위대한 부흥사가 나타나고 평양에서, 경성에서, 전국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어요. 지금처럼 시스템이 교회가 완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서 부흥 집회를 하려면, 참여하려면 자기 먹을 것을 싸가지고 갔어요. 개나리 보찜에다가 저 충청도에서부터 서울, 평양까지 가는 거예요. 가는데 이불 하나, 잘 데가 없으니까, 그리고 자기 먹을 쌀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서 교회에서 밥을 안 해주니까, 그럴 여유가 없으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거의 5박 6일 동안 거기에 머물면서 한 데서 잠자고 자기가 밥 해 먹으면서 그 말씀을 들으려고 애썼다는 거예요. 그 열정, 집도 일도 건강도 불편한 것도 고통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는 그 마음 하나로 1907년도에 전국의 교회가 불태워졌던 거예요. 그 결과가 수십 년 지나서 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 대부흥을 이뤄낸 겁니다. 오늘 이런 열정을 다시 찾아야 돼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주변에 모였던 사람들, 사흘 동안 제대로 먹지 못했는데도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꼼짝도 안 하고 거기서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100년 전에 우리 이 땅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그 말씀을 사모해서 교회로 모이고 전국에서 모여들면서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부흥을 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30분 설교 듣는데도 몸을 뒤틀잖아요. 이거 언제 끝나나? 12시 예배 넘어 끝나면 안절부절을 못해요. 불안해가지고. 옛날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우리가 다시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과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 분위기를 다시 살려내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이 3일 동안 있다가 가는 것을 보니까 제대로 못 먹었으니까 막 전부 다 배가 막 호로록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 온 사람들에게는 집이 먼 사람도 있는 거죠. 광야니까 다 기본적으로 몇 시간씩 걸어가야 되는데 다른 도시에서 온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야, 저 사람들 가다가 쓰러지면 어떡하지? 제대로 못 가고 내 말을 들으러 왔다가 집에 못 가고 아프거나 사망하면 어떡하지?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 사람들 보면서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 치근한 마음이 들었다. 이게 기적의 출발점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우리 자신을 불쌍히 여기고,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우리 역사를 불쌍히 여기고, 이 정치 현실을 불쌍히 여기고,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떻게 우리가 구원할 수 있을까? 그런 치근한 마음들이 기독교인의 바탕에 진하게 있어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킨 첫 번째 동기는 불쌍히 여겼다는 겁니다. 문둥병자를 불쌍히 여겼고요, 앞을 못 보는 사람을 불쌍히 여긴 거예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불쌍함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자신감이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에요. 자신감이 뭐예요? 옛날 우리 한참 볼 때 자신감 이렇게 자신감 이게 자신감이라고 막 그랬잖아요. 저 잔 말고 우리가 살아간 데서 현대 사회를 이렇게 분석해 보면 모든 사람들이 자신감이 가득 차 있어요. 인간은 자연을 정복했고요. 어떤 동물보다도 힘을 가지고 있고요. 누구도 발전시키지 못한 지식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발전해 왔어요. 특별히 19세기 산업혁명 이후로 지금 정보화 시대, AI 시대 이런 걸 보면요, 의술이라든지 기기의 발전이라든지 AI 혁명이라든지 사람이 달에다 로켓을 쏴가지고 사람을 보내잖아요. 안 그랬으면 달에 우리 맨날 토끼만 살고 있는 줄 알았을 거 아니에요? 가보니 토끼가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는데. 어쨌든 우주를 정복하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현대인들의 의식 속에는 인간이 정복자고 인간이 주인이고 인간이 세계에 가장 똑똑한 사람이고 가장 능력이 있고 인간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충만해 있어요. 저런 꼬마까지 막 그냥 자신감이야. 못할 게 없는 거죠. 생각해 보면은 놀랄만해요. 정말로 사람이 태어날 때요, 가장 연약한 존재로 태어나잖아요. 말이나 다른 동물들은요, 태어난 지 5분만 지나면 다리를 펴고 뛰어다녀요. 사람은 최소한 1년은 부모가 잘 돌봐줘야 돼. 안 그러면 애가 죽어요. 연약한 존재로 태어나서 세상을 지배하는 정말 놀라운 능력을 갖게 되었거든요. 인간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놀라운 존재예요.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가슴 속에 자신감이 지나치게 충만한 거죠. 진짜 겸손은 개나 줘버리는 그런 시대가 오늘의 시대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암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암에 대한 그 정복을 점점 해가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암에 많이 걸리는데 제일 무서운 암 중에 하나가 췌장암이에요. 왜냐하면 췌장이라는 것이 우리 몸의 가장 깊은 곳에 있어요. 그럴 뿐더러 췌장암은 통증을 못 느끼는 거예요. 일부러 검사하지 않으면 췌장에 이상이 생겼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무 이상이 없는데 모르는 건 덜한데 분명히 이상이 생기고 죽음이 그곳에서 시작되고 있는데 모르고 있다면 이거는 굉장히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내 몸에 췌장에 이상이 있다라고 느껴서 검사할 땐 이미 많은 부분이 진행되어서 치료할 수 없을 정도까지 되기 때문에 췌장암이 무서운 거예요. 복음은 뭐냐면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성서에 나타난 복음의 가장 귀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가장 존귀한 존재로 창조했다. 근데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존재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인간은 창조자가 아니라 창조자 하나님에 의해서 생명을 부어받고 창조자 하나님에서 인생을 만들게 되어 있는 지음받은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어느 동물보다 어느 생명체보다 위대한 것은 사실이지만 창조자가 아닌 피조물로서 피조된 존재로서의 분명한 한계가 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한계를 모르면, 이 한계를 무시하고 마치 내가 신인 것처럼 창조주인 것처럼 교만에 빠지면 그 결과가 죽음에 이른다는 거죠. 오늘날 현대 사회가 마치 췌장암 걸린 것과 비슷해. 우리가 한계가 있는 존재인데 우리의 위대함과 자신감에 너무 충만해가지고 선을 벗어나는 거예요. 한계를 벗어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드러난 이처럼 있는 인간의 교만함이 도달하는 결과는 뭐냐? 그거는 바벨탑처럼 하나님이 한 번 입김을 불어넣으면 인간이 모든 지식과 능력을 발휘해서 쌓아놨던 그 거대한 탑들이 한 방에 무너지는 거거든요. 아침 안개처럼 고도화가 버린 것이고 정말 허무하게 무너지는 것이거든요. 이걸 우리가 깊이 느껴야 돼. 이것을
현대 사회에 깨우쳐 주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우리는 한계가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원죄입니다. 이런 얘기하면은 굉장히 불쾌해요. 우리가 왜 죄인이며, 우리가 왜 한계가 있으며, 우리는 전 지구를, 전 우주를 좀 정복하는 위대한 존재들인데 그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불쾌해.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 복음이 전달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물론 한국 교회가 본이 되지 못하고 부정부패도 많고 비복음적인 그런 나쁜 모습들을 보여서 복음이 전달되지 않는 것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날 현대인들이 교회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인간의 한계를, 하나님의 창조주임을 믿지 않으려는 경향이 너무나 강하게 퍼져 있어요. 교회가 있는 것은 이런 시대의 불행한 결말을 안타까워해야 돼요. 불쌍히 여기고 이런 시대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하다고 인정받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시대를, 사회를 보는 것이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행복하냐? 돈 많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사람들, 자손이 잘 되고, 이것도 행복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좀 다른 말씀해 주셨어요. 정말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7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행복하냐? 다른 사람을 볼 때 참 불쌍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볼 때 그건 네 인생이니까 뭐 나랑 무슨 상관이, 이것이 아니라 너무 안 됐다, 너무 아프다, 나도 참 가슴이 아프네, 이렇게 아파하시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기독교 복음은 어디서 출발했느냐? 하나님이 인간을 불쌍히 여긴 것으로 출발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보니까 처음 창조할 때는 아름답게 행복하게 창조했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교만해지면서 자꾸 선을 넘으면서 죄악에 빠져들더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이대로 놔두다가는 구원할 길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불쌍히 여긴 거죠. 이 역사를, 사회를,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들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을까?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대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것이 기독교 복음의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복음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엾게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을 간직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 사람 교회 다닌다, 조금 실력이 모자라 괜찮습니다. 좀 무능력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 사람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 그게 사라지면 아무리 능력이 있고 유능하고 똑똑해도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에 가깝지 않은 거예요. 제가 오늘 주보 그림에 예수님이 우는 모습을 실었어요. 배경이 검붉은 색이에요. 사실 빨간색도 예쁜 빨간색 얼마나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저 화가는 그 배경을 별로 예쁘지 않은 어두운 붉은 색으로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보는 사람이 별로 상쾌하지가 않아. 사실은 좀 빨갛고 예쁜 장미꽃 같은 그런 색깔을 보는 사람이 기쁠 텐데 별로 밝지가 않아요. 어두워. 일단 들어가면 거기에 지금 한 여인이 예수님 품에 안겨 있습니다. 머리에 이렇게 두건을 쓴 거 보니까 남자분이 여자겠죠. 아마 성경에서 이야기를 끊는 걸로 치면 저 여인은 아마 마리아일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너무너무 슬픈, 예수님이 참 사랑했던 3남매인데 그 중에 오빠인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 슬픔을 안고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어찌하면 좋습니까? 우리 젊은 오빠가, 우리 가장이 죽었는데 예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고 와서 그 아픔을, 상처를 주님 앞에 쏟아 놓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슬픔을 끌어안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슬픔과 아픔, 우리의 고통, 눈물 다 같이 끌어안으시는 분이에요. 절대로 저기서 거리를 두고 그래 한번 분석해보자, 이야기해보자, 논리적으로 추론해보자 이렇게 객관적인 입장이 아닌 거예요. 문학에서 3인칭 관찰자 시점이 아닌 거예요. 오늘날은 과학 시대예요. 과학의 첫 번째 자세는 객관적이어야 돼요. 실험하는 사람이 실험 물질에 내 땀이 들어간다든지 내 재채기한 침이 이러면 그 실험 망치는 거예요. 철저하게 나랑 차단된 상태에서, 진공 상태에서 실험자의 느낌이나 실험자의 체액이나 이런 것이 절대 들어가면 안 돼요. 그건 실험이 망하는 거예요. 과학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과학 시대에 태어난 많은 사람들은 신앙도 과학적으로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실험자가 실험실에서 실험하듯이 하나님 믿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하나님이 나한테 나타나면, 나를 만나주면 내가 믿겠다, 이렇게 이게 과학적인 자세예요. 기독교 신앙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과학적인 자세가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내 뜻이 들어가야 돼. 내 열정이 들어가야 되고 내 인생이 들어가야 되고요. 내 땀과 노력과 눈물과 피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 전체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자세를 우리가 실존적인 자세라고 해요. 신앙은 절대로 과학적인 자세가 안 되는 거예요. 실존적으로 내 인생이 투여해야 돼. 내가 정말 주님 말씀을 따라서 내 시간과 열정과 관심과 인생을 투여하면 그때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못 믿는 거예요. 먼저 보여달라는 거죠. 이것이 역사상 싸움이에요. 근데 그런 과학적인 자세를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내 인생을 투여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눈물 흘리고 아파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래 한번 얘기해봐, 분석해보자,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의 아픔을, 그의 상처를 끌어안아주면서 공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눈물을, 닭똥 같은 눈물을 양쪽에서 흘리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얼굴이 거의 바탕색하고 비슷하잖아요. 보통 저런 때 화가들이 그림을 그리면 배경은 굉장히 어둡고 칙칙한데 예수님은 거기에 반대로 아주 대조적으로 밝고 환하고 아름다운 얼굴을 그려요. 그럼 대조가 되잖아요. 훨씬 멋있게 그릴 수 있거든요. 근데 이 화가는 배경하고 비슷한 색깔을 그렸어요. 예쁘지 않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쁘고 안 예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마리아가 안고 있는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예수님이 공감한다는 거예요. 비슷하게 받아들이면서 거기에 자신의 삶을, 느낌을 같이 공감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아픔과 이 상처가 세상을 구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내 문제를 가지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직장에서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받아, 하나님 내 일터가 하루에, 일주일에 대부분 여기서 생활하는데 제가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가정의 문제, 부부의 문제, 부모님의 건강과 경제적인 문제, 또는 아이들 키우는데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들이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혼자 끙끙대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예수님 나를 안아주십시오, 내 문제를 안아주십시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가엾게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해결책을 만들어 주십니다. 저는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꼭 뭐 몇천 명, 우리 점심 안 하고 그냥 제가 점심을 밥으로 딱딱 떼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기적은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 어찌할 수 없는 문제들, 앉으면 그냥 탄식만 나오고 눈물만 나오고 어찌할 수 없는 개인적인 문제든 역사적인 문제든 사회적인 문제든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이것 때문에 너무 아픕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나의 슬픔과 나의 아픔을 동화하시는 거예요. 내 아픔, 상처를 주님께서 빨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이 아픔과 고통으로 십자가로 점철되는 거예요. 그 은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주님은 그럴 준비가 다 돼 있어요.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내 아픔을, 슬픔을, 내 고민을 주님 앞에 맡긴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다 안아주시면서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주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이 오늘 우리의 개인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역사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우리 아픔, 상처, 고민, 불안, 걱정,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받아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면서 나왔습니다. 우리를 안아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께서 같이 울어주시고 같이 아파해 주시고 같이 상처로 고민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에서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불쌍히 여김으로써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